할렐루야. 주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토요일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월 6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우리가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품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6편 4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매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이르는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와 바산의 성읍 살르기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혼과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헤스본 왕 시혼과 전쟁을 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산 왕 옥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수기 21장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33절에서 35절까지밖에 단 3절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신명기에서는 그 본문 전체를 통해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상세함 가운데에서 주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 핵심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 이 바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주는 족속이고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왔다. 그리고서 싸우고자 하였다라고 하죠. 그런 그들을 볼 때 이스라엘이 과연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충분히 이를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은 신명기 1장과 매우 대조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는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었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21절, 그러니까 1장 21절, 1장 29절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 2절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의 그 반응과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요, 순종하지 못하여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단순히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통제하지 못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 자체의 중심의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조차도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의 진격에 두려워하면서 쫓겨나게 되고요. 결국에 이스라엘은 이 이후에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이 1세대, 첫 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말을 맞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이 중요성과 이 강조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그때의 이스라엘과 다른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마주친 인물, 그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자들, 이들은 아모리 족속에 속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첫 세대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비교하여 볼 수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결말이 나오죠. 그때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죠,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땅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두려워할 만했던 그 자들,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아모리 족속과 헤스본, 그리고 이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바산을 향하여서 그들을 상대로 쫓겨나거나 도망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싸워서 승리하였던 믿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다음 세대된 신명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그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채우십니다. 성읍을 멸망시킨 후에 그 성읍의 것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7절 보시면은 모든 가축과 탈취한 것들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바산 지역은요, 고대부터 곡창 지역이었고요, 목축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원이 풍족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대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들에게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 풍족한 자원을 모두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막 모든 일에 아무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도 아닐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담대히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주님의 길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평안과
풍요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풍족한 기쁨과 감사로 살도록 하여 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첫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대조하여 보여줌으로써 그 다음 세대가 된 신명기에 나오는 세대들에게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대들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길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아 앓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자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일을 주실 주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걸어가신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